2025년 함께 가는 한 길, 우리 달려가는 그 걸음 속에 우리 선한 영향력으로 힘있게 전하자라고 하는 발걸음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월, 12월 우리 주제는 영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영광을 잃어버린 영광의 상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영광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의 길에 들어서서 아직 광야의 길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난리법석을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겠다는,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를 그들에게 만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기구들과 그 양식들, 그 모든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다 만들고 오늘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33절까지가 이제 그 모든 만든 것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설치하는, 그러니까 회막을 만드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것을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또 성소라고도 하고 또 때로는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막으로 또 성막으로 또 성소로 이렇게 불려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34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는 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자체가 망가져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걸 회복해 보겠다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그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만들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양은 이렇게 만들고 치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엮고 이렇게 짜고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거할 그곳을 만들라고 그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순종함으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구름이 그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위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그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었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어떤 종교 시설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임재의
장소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천막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천막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성막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그 성막 가운데서도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없다면, 우리가 보면 그것은 하나의 그냥 천막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천막이냐 아니냐는 결국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천막이 어떤 형태로 생겼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왜 그들에게 이렇게 만들라고, 이런 모양을 새기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다 명령을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 장소를 만드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두드려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만들면 그냥 만들어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어느 색깔에 어느 실을 써야 되는지까지 하나님은 다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무 까탈스러운 것 아닌가? 너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정교한 것까지 요구한 것 아닐까? 그들이 그것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인간 중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그 영광을 회복하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40장의 16절부터 보면 계속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순종하라, 단순하게 이것을 말하려고 하나님께서 순종의 그 길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그들에게 이 순종을 온전히 이룰 때,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러한 역사를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면요, 이 모세가 한 이 역할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시는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이 걸으셨던 걸음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던 바로 그 걸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성막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이 모든 과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보여주는 바로 그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그 주님의 그 걸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순종의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것을 오늘 출애굽기 40장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이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드러나고 그 영광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동일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 순종이 그냥 쉬운, 우리가 순종하기 쉬운 그러한 일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어야 할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걸으셨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으셨던 그 걸음으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우리가 그렇게 걸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성막을 만들어내지만 결국 그들의 모습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무능력하고 자신들은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 순종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참 어려운,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36절 37절을 보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행진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이 여러분 그냥 단순한 상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떠오르면 그들은 준비해서 출발하고 그것이 멈추면 그곳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면 주섬주섬 짐을 싸는 겁니다. 그때가 몇 시이든 언제이든, 해가 저물렀던 아니면 해가 뜨고 있던 아니 해가 덜 떴던, 그냥 구름이 불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은 출발하기 위해서 짐을 싸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가는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길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들은 그 구름이 떠오르는 대로, 구름이 이끄는 대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손길을 따라서 그 광야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버티고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버티고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바라보고 버티고 쫓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많고 우리가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버티고 쫓아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쩌면 한편으로는 게으른 사람들은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 라고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뭔가를 이룰 수 있겠어, 아무것도 못 이루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 라고 막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그건 답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가야 되라고 나름대로 계획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그것을 위해 달려가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냥 허황된 것이 되고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그 순종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 주인이 이끄는 대로, 그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가야 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르치고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동력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들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구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걸어가는데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을 보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버티고 또 쫓아가는 이것이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쉬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이루어질까라고 우리에게 생각이 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바라보고 버티고 쫓아가다 보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일들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우리의 삶에 그 영광의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했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다 놓치고 걸어왔던 걸음입니다. 이걸 다 놓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일을 이루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거기에 가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 일을 해내는 것만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바라보고 버티고 쫓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어떨 때는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요구가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순종에 우리가
그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리를 걷는 그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리로 걸어오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무리로 나아갑니다.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왜?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을 때 더 이상 무리를 걷지 못하고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를 걸을 수가 있다고 굳게 믿는 그 믿음이 적었다, 이거를 주님이 그에게 나무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 베드로의 능력이었을까요? 주님의 능력이었을까요?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신뢰하고 믿는 이 믿음이 적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기의 능력으로 그 무리를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 자기의 능력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바람을 부니까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 무리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이 무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버티고 쫓아가면 여러분, 그는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가 걷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를 걷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똑같이 어느 한순간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걷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강한 자에게는 숙이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몰아붙이는 아주 못된 모습이죠. 이게 여러분,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걸 보아야 합니다. 내가 걷는 걸음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입혀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고요, 다른 이들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요, 다른 이들을 가르치려고 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다른 이들 앞에서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조금만 나아지면, 조금만 좋아지면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뭔가를 해서 그것을 얻고 가지고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요, 영광이 회복되는 그 자리에 그 영광의 회복을 이루기 위한 그 순종은 주님이 보여주셨던 바로 그 순종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아버지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이 순종이 있어야 우리에게 영광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 성막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보여지고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정말 순종을 잘하고 그들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보여지고 드러나고 그것이 나타났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그 임재 앞에서 결국 그들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회복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영광의 이 회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처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영광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이 어떻게 드러난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들보다 좀 더 쉬운 것 같은데, 그러나 여전히 똑같은 겁니다. 왜?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이 욕망과 욕심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요구되는 이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보고 버티고 쫓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요,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은 그냥 단순한 청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그런 자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버티며 쫓아가는 우리의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버티고 쫓아가는 나의 삶의 영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버티며 쫓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버티며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버티고 쫓아가셨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여러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에 머무는 그 시간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그냥 바쁘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도 하고도 그 모든 일들이 맞춰져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공간 속에 던져져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시공간을 넘어서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시공간의 그 제한과 그 한계가 주는 그 두려움과 그 염려와 걱정을 조금 넘어서 볼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경험을 여러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비로운 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존재 또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매여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버티고 쫓아가는, 내가 생각했던 그 시간을 무너뜨리고요, 내가 원했던 그 일들을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버티고 쫓아갈 수 있는 그 걸음을 통해서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들과 다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데드라인이 계속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버티며 쫓아가면서 우리는 그 시간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